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좋으십니까? 어떤 면에서 좋으십니까? 혹시 불편하시거나 부담되진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부담되는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안 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다가 처음 믿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또 기쁨과 또 감사와 열정이 막 일어나고, 또 이 세상을 보면 막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고 막 뽀송뽀송해 보이고 그런 좋은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 천사 같고 그런 좋은 마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에는요, 이 아름다운 지구에는 사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보면 와, 장관이다 싶은데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척박한 그런 광야 같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멋진 선샤인 스테이트에도 가끔씩 이렇게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가운데 차분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있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편 23편을 보면 양들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윗단계로 나가야 하고, 신실한 목자는 양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목자가 어느 날 아주 널찍한 풀밭에서 뒹굴면서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재밌게 놀고 있는 양들을 이끌고 산 위쪽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오르막이죠. 길도 좀 좁아지고 내 혼자 편했는데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옆에 양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좀 더 험한 골짜기 앞에 들어섭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그 골짜기를 통과해요.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때로 비틀거리면 지팡이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그 골짜기를 지나서 산마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믿음의 정상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앞장서서 골짜기를 통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편안하게 있게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최고의 코치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냥 산자락 저 바닥에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거기에만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죄를 씻는다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더 정결한 삶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에 있는 자의 모습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자의 그 모습 가운데로 나가셨습니다. 세례 받는 그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관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대관식도 치렀겠다. 사람들 앞에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성령도 막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아주 멋진 퍼포먼스도 보여주셨겠다. 이제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삶으로, 공생의 삶으로 쫙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그 멋진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사탄에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그러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로마로 가시든지 막 사람이 모이고 막 돈이 모이고 세계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 멋진 무대로 바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자,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막 알콩달콩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마치 군대 훈련소에 악마 조교라고 이름 붙은 그 교관 앞에 서 있는 그런 훈련병처럼 그런 피지컬, 멘탈 그런 테스트를 아주 강력하게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인정받는 그런 군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시고 하늘로부터의 건봉도 받았는데 이제 이 광야의 테스트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컨펌된 그런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의 과제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를 않으셨어요. 40일간 금식한 거예요. 성경에는 40일 금식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은 모세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한 번만 하면 좋았는데 중간에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는 바람에 두 번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예를 따라서 또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예를 따라서 40일 금식을 시도하시고 통과하신 그런 크리스찬들이 역사상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난 적 있습니까? 40일 금식하신 분? 40일 금식 하신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주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참 안타깝게도 40일 금식을 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셨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40일간 금식 기도한 것이 벼슬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 막 무시하고 사람들 돌아가시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 1위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1위가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 2위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40일 금식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 충분하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이 먹는 것이 큰 시험거리죠. 인류의 가장 큰 숙제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직접 먹는 것을 구해서 해결해야 됐던 그런 시대는 아침 일어나면 하루 종일 먹을 거 구하고 또 만들어서 먹고 치우고 그리고 내일 뭐 먹지 생각하면서 잠들고 그게 다예요. 그죠?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무슨 무인도 비슷한 데 가든지 정글의 법칙 같은 데 가면 그걸 재밌게 찍어서 그렇지 그냥 하루 종일 먹을 거 구해가지고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내일은 뭐 먹지 그게 그냥 삶이 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을 것 그 먹는 것 그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사탄은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에덴에서도 선악과를 따 먹는 것, 먹는 그 문제에 사탄이 파고듭니다. 과실이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사탄이 옆에서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도 먹는 것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으며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틈틈이 먹었던 그 좀 더 촉촉하고 좀 더 단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40일 금식기도는 꿈도 안 꿔봤고요. 4일 금식기도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치킨입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치킨이 떠오릅니다. 각종 치킨들, 내가 맛본 모든 치킨들이 다 떠오르는 게 4끼 정도 금식하면 그렇습니다. 4일 정도 되면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막 착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야, 사람은 배고프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저는 그 정도 하면 이제 금식을 풀고 한 끼 죽 먹고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탄은 이 40일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문제를 딱 출제하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1번 문제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뭐 나는 떡 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죠? 모든 먹을 것, 치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뭐 달고리한 그런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모든 먹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상상만 하지만 예수님은 먹을 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몸이 먹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함으로써 이 메시아의 능력을 그저 먹는 것을 해결하는 정도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었다는 그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사방 사람들이 전부 다 돌 들고, 뭐 큰 돌, 작은 돌, 짱돌 들고 다 모여서 이거 떡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요거는 마카롱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 요거는 무슨 시폰 케이크로 만들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몰려들 거예요. 예수님은 떡 만드는 메시아가 되고 말 겁니다. 아침부터 뭐 주무실 틈도 없이 계속 떡 만들어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그 메시아에게 자기들의 먹을 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바로 요구하던 그 지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제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 이렇게 답안을 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만 채워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시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십니다. 말씀에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이어서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상관없고 일단 건강하고요, 일단 잘 먹고요, 일단 잘 되고요, 이거부터 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탄이 바로 그 지점에서 먹을 것에 집중하게 하는 시험을 첫 번째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사탄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욕구의 시험을 통과하자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이 성전산이고요. 성전에서 제일 높은 곳이면 그 밑에 계곡까지 하면 꽤 높은, 아주 높은 그런 무서울 만큼 높은 그런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 밑쪽에서 저 아래쪽 건물 플러스 계곡 깊이까지 되는 그 높이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짠 하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쫙 붙어가 예수님을 쫙 이렇게 막 이렇게 폭신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에 막 모여있던 사람들이 환호하고 야 진짜 뭐 메시아 나타났다고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단박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그런 유명하고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막 달라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거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효용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퍼포먼스 하라고 메시아의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메시아는 구원자로서 죄에 빠져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구원자, 중보자의 그 역할,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좀 더 유명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위하여 그 메시아의 힘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초능력도 그렇게 해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램프를 막 쓰다듬으면 펑 하고 나와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무슨 기도든 내 원하는 걸 하면 다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우리가 종종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세상에서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대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보고 있지만 로마 제국 하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은 인간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유혹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신에게 투영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만들고 그렇게 조작해 놓은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습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신적 존재에 투영해서 인간과 신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모습이죠. 사탄은 예수님도 그런 그리스 로마 신들과 비슷하게 자신의 명예욕과 자신의 출세욕을 얻고자 그것들을 위해서 기적적인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사탄을 다시 한번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돕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당신이 만약 나의 엄마라면 나를 한번 구해보시오 막 그러면서 막 물에 뛰어들고 길로 나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조용한 데 불러내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죠. 엄마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혼을 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포기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두 번의 시험에 실패한 이 사탄이 예수님께 세 번째로 달콤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기 겁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전하면 다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기 거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걸 주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가운데 엄청난 거짓말들이 있죠. 그거 다 사탄이 조작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어서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놀아나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요. 사탄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비전과 그 모든 것을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때로 사탄이 그에게 지혜도 주고 영감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정치가들이 있어요. 그런 예술가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 이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 지도자들,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사탄에게서 받은 그 지혜와 영감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이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사상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사탄에게 유혹받아 만들어진 그런 사상입니다. 그 진화론과 자본론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절대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파멸로 내몰았습니까? 스탈린이 우리 민족 가운데 했던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38도선 이북을 장악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처형시키고 또 그 땅을 탈출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북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처럼 인질처럼 사로잡아서 자신의 집안을 위해 노예처럼 그렇게 살게 한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은 그런 악인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두 번의 시험으로 안 되니까 아예 자신의 원초적인 캐릭터를 그대로 그냥 드러내버린 거예요. 사탄은 이래요. 처음에는 막 숨기고 이렇게 해보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그냥 다 까요. 나 사탄이야. 나를 따르려면 따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따라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사이비도 있지만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사탄교회라고 치면 아예 사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탄의 의식을 하면서 사탄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말이 또 교회여서 자세히 안 보면 막 속습니다. 아주 그냥 막 난잡한 그런 막 피를 막 흘리는 그런 제사를 바알과 아세라한테 하던 그런 제사가 지금도 현대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께 세 번째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 수 있어. 나랑 함께 세상 한번 주물러 볼래? 이런 말을 그냥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도 막 넘어가는 유혹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역 가운데 사탄의 능력으로 또 그렇게 막 넘어가는 일들이, 속는 일들이, 그래서 속이는 일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지금도 활용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자신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메시아의 영광을 취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왜 고난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저 찬란한 영광의 빛만 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사탄의 그런 교묘한 유혹에 잠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팔릴 수 있습니다. 고생하지 마, 희생하지 마, 그냥 누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것만 누려, 양심 좀 팔아도 돼, 거짓말 좀 섞어도 돼, 그냥 잘 되면 돼. 세상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정식으로 그런 게 뭐 소송이 되고 기소가 되고 그래도 막 거짓말해요. 그리고 나만 그랬냐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처음에는 속여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아주 이렇게 완전 반대로 얘기해버려요. 내가 아니라 네가 거짓말장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의 이 마지막 시험은 사실 역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지속적인 그 증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들을 직접 받는다면 우리는 잘 이길 수 있을까요?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시험,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시험,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그런 시험에 우리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좀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은 필수적입니다. 시험을 안 쳐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 안 치시는 것 같죠? 여러분,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으로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거기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사탄은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내고 있고 거기에 이기고 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긴 사람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처절하게 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창세기의 그 첫 시험의 장면에서 인류의 최고의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의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보다 실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이 진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을 따라가면 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자꾸 실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품 백성도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직접 메시아로서 치르시게 된 겁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몸으로, 삶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험을 보면 아담이나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표로 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써 그 우리가 당한 그 실패를, 좌절을, 절망을 구원으로, 영광으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의 이 승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승리의 패턴과 이 방식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의 효력에 의지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며 이 시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였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 영혼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공동체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을 흔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거든, 네가 크리스찬이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우리를 교묘하게 또는 정면으로 강하게 도전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강력해지고 치명적인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영원히 없도록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강해져서 사탄의 모든 시험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겨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방법,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의 장면에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싸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촉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매일 통독의 그 과정들을 계속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요절 한 절 한 절은 한번 마음에 담아보고 암송해보는 그런 시도도 계속하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다 까먹어요, 자주 까먹어요, 기억도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비에 새기면 더 새겨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도전해보죠. 외우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에 묵상으로 녹이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밥도 먹지만 또 말씀도 먹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밥상을 날마다 받으시고 말씀의 밥을 날마다 꼭꼭 씹어 드시고 영적으로 먼저 강건해지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도전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그 본을 따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말씀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